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바울은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활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의 기준점을 가지고 서로가 연대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직장 생활에 있어서 종들이, 근로자들이 어떻게 상전, 경영주에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종들은, 근로자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눈속임으로 하지 말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상전이 있다면 우리가 같은 전부 다 평등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같은 그 은혜 안에서 형제지만 직장에서는 상하 구조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또 직장의 경영 윤리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주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바울은 경영주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성실하게 그들에 대해서 임금도 지불하고 체불하지 말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복지 정책도 잘 펴서 일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으로 그 인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계로, 뭐 종으로, 노예로 부리먹지 말고 최대한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존대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이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전들아,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어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의와 공평으로 말이죠. 그래서 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공평하게, 네, 그 직업 윤리를 가지고 공평하게 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고, 노동에 대한 그 어떤 임금에 대한 지불 뺏지 말고, 속이지 말고 그들에게 일한 만큼 성실하게 잘 지불해 줄 것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전도, 너의 상전은 하나님이지 않느냐,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네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도 너에게 똑같이 네가 한 대로 그러면 너에게 임금을 안 주고 말이야, 체불하고 말이야, 너를 업신 여기고 말이지, 노예처럼 생각할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우리 위에 상전이 계신 줄 안다면, 우리가 그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권적으로, 인격적으로, 복지적으로 임금을 어떻게 지불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경제 정의가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여러분들의 일하는 사람들, 네, 노동자들, 회사원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온전히 존대함을 받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좋은 직장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그 다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먼저 하나님 옆에 감사함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늘 언제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인데, 특별히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로마 지역에, 그리고 온 지역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다 널리 전해져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온 천하 만방이, 열방이 듣고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스피커로 써주셨는데 내가 그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또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이것들로 인하여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더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너희들이 중보하며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데 있어서 힘이 솟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새벽마다 또 시간 내서 주의 성전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큰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낙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중보의 기도가 능력으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셔서 말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여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할 말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의 그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언어 생활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외인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껴라 그랬어요. 지혜롭게 행동하고 세월을 아끼라. 그 사람들에게 허송세월 하는 것처럼 보이지 말고 성실한 삶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좀 지혜롭게 행동해라. 다른 사람들이 이미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실한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뭔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저 정도면 나도 본받고 싶다. 그리스도 예수 믿더니 사람이 많이 바뀌었네.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 이 정도는 되어져야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진실되게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온전히 보여짐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세월을 잘 쪼개서 시간을 쪼개서 그것으로 성실하게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의 능력이에요. 말의 능력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할 때에 그 인상을 찌푸리거나 상처를 주거나 욕을 하거나 이간을 하거나 이런 말 하지 말자는 거죠. 이것은 땅의 사람들이 이미 행했던 것이고 네가 땅의 사람이 있을 때에 그런 말들을 했지 않느냐. 그래 우리가 이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새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입술의 주장의 말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해라. 소금으로 맛을 내면 맛있잖아요. 짭조리야. 그죠? 참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금으로 간한 것처럼 말을 조리 있게 그 아주 쫄깃쫄깃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말들을 잘 전하라는 겁니다. 그는 말도 화술도 능력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한 말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갔으면 쏙쏙 바뀔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자 할 때에 그 예수를 전가할 때에 그 비밀,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들을 잘 가르쳐줘서 그 영혼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언어 생활, 생명 언어 생활이 생명 언어 생활, 그죠? 생명의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너희가 노력하고 그것을 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슬기로운 생활이에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가 신앙 안에서 잘 뿌리내리고 서로가 서로를 연대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존대하는 마음, 그 다음 기도 생활, 그리고 슬기로운 유익한 언어 생활 이런 걸 감당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너희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거죠. 자,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내 편지를 가지고 먼저는 에베소에 가서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당신 골로새에 가서 전달해주고 그 다음 골로새에 있는 장로입니까?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전달해 줍니다. 사실 여기에서 상전들아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베풀어라 이야기했을 때에 이 상전이 오네시모의 상전이 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소개하는데 오네시모가 여러분 빌레몬에서 보시다시피 주인에게 큰 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잖아요. 근데 어떻게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신앙적인 인격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 오네시모를 과연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짝 비춰요. 뭐라고 비추는가 하면 9절에 오네시모에 대해서 소개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낸다 이랬어요. 바울에게는 이미 오네시모가 신실하고 사랑받는 사람인데 예수로 인해서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레몬 네가 오네시모를 받을 때에 그렇게 받아라. 내가 권위 있는 사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희가 나를 존경하고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오네시모를 받고 그가 변화된 것을 받고 그를 추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잘 받아들이라는 거죠. 두기고는 말할 것도 없어요.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요? 예,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7절에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그래서 같은 사역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도 받고 신실하고 말이죠.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인데 그들을 너희에게 보내면 이 사정들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니 내가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알고 너희가 근심 걱정하고 있는 줄 아는데 걱정 전혀 하지 마라. 난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 이단들의 막 사슬과 공격들과 그런 것들로부터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너희 가정이나 교회나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잘 섬기도록 해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빛이 너희 지역에 확 빛나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라.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건면하며 진심을 나누는 동력자 바울의 이야기들을 살펴봅니다. 진심으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고 골로새 교회가 믿음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정말 영혼 깊은 이야기를 나눌 때에 하나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높이고 또 그들의 어떤 그 인격을 존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어진 시간들을 아끼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에 입술에 권세가 있으니 좋고 의롭고 또 남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입술의 권세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동력자로 함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 편에 서서 좋은 일꾼으로 충성된 자로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